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30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쇠퇴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쇠퇴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이 신구약 성경은 구원의 이치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잘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가 변하고 사람이 변하고 우리 마음이 변하고 주님이 목적하신 대로의 그 온전한 사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이치를 우리에게 구원의 도리, 구원의 이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든지 듣든지 책임질 하든지 묵상하든지 구원의 이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구원의 이치만 깨달으면 그대로 하면 그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일찍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 거로 하나님의 사자인 천사를 만나는 것을 아주 참 대단한 영광스러운 그런 것으로 여기왔습니다. 또 본문에 다윗 왕이 나오는데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 왕이라고 하면은 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다음으로 존대 여기는 그런 왕이구만 다윗 왕입니다. 천사 이름이 가브리엘 천사. 이 천사는 좋은 소식만 전하는 그런 천사입니다.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왔습니다. 찾아왔지요. 찾아와 가지고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네가 아들을 낳되 다윗을 계대할 다윗의 위에 앉아 무궁토록 왕노릇할 이런 존귀한 자를 네가 낳을 것이다. 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이가 너에게서 지금 잉태되리라 고 말을 전했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참 한없는 기쁨입니다. 왜? 천사를 만나니까 얼마나 참 좋고 기쁜 일입니까? 또 영광이요 참 행복된 그런 소식입니다. 다윗의 위를 기대할 이런 존귀한 자손을 낳는다는 이것이 얼마나 참 큰 복입니까? 또 참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이끌 것이요. 이러니까 참 그 아들 낳아놓으면 얼마나 참 청량 못할 그런 복이고 행복일 겁니다. 또 천사를 만난 것도 행복이고 복이고, 그래서 참 이 마리아에게는 현재도 영광스럽고 결과도 영광스러운 결과이지만은 그렇게 되는 그 방편이, 그렇게 되는 그 가정, 그 방편이 좀 이해가 되고, 마리아에게 좀 이해가 되고, 또 자기 생각에 좀 맞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 맞고, 이렇게 되었으면은 정말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참 그럴 것인데, 그렇게 영광되고 존귀한 행복이 마리아에게 오는 그 방편, 그렇게 되어지는 그 방편이 자기에게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맞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참 좋고, 당장 천사를 만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으로 복되고 귀하고 행복하고, 또 아들 낳으면 그 아들이 다윗의 위를 기대할 그런 사람이고, 지극히 높은 진짜 아들이라 그런 아들을 결과적으로 낳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천사가 찾아와서 그걸 하니까, 그 말을 하니까, 그 어떤 사람이 말을 했으면 못 믿을 건데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런 말을 하니까 참 좋기는 좋았는데, 그 이루어지는 그 방편, 그렇게 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니까 자기에 맞지 않습니다. 도저히 이거는 생각지 못한 그런 방편이요, 있을 수 없는 방편이요, 참 끔찍한 그런 방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거부를 했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거절하고 크게 고통을 했습니다. 거부한 이유가, 다시 합시다. 그렇게 참 아들을 낳아놓으면은 그 아들이 참 세상에 이런 아들이 없을 만큼 참 그런 훌륭한 아들을 낳는다, 천사가 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참 아들 낳으시면 그때 낳으면 참 좋을 건데, 낳으려 하니까 그게 그 방편이 안 맞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부대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직 어리고 시집도 안 갔습니다. 물론 약혼을 했지만은 남자 없이, 결혼하지 않는데 남자 없이 아이가 이렇게 뵌다는 것은 도무지 이거는 어디에 맞지 않다 했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이, 이치에. 우리가 같이 이치에 맞지 않는 방편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구분의 이치를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겁니다. 이건 이치에 안 맞는 겁니다. 이치에 맞아야 우리가 이 세상 일도 하지 않습니까? 이치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참 천사를 만난다는 것이라든지, 다윗 같은 위대한 자손을 낳는다는 것이라든지, 참 대단히 좋은, 참 좋은 일이요, 또 소망이요, 희망이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만은, 그러게 되는 가정에 있어서는 그 유대인들의 법에 비추어 보면은 첫째는 이치에 안 맞고,
두 번째로는 당장 죽음을 자기가 죽여야 됩니다. 자기가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죽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려 하면은 이치도 안 맞고, 두 번째는 자기가 천리백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게 되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무덤이 돌무덤이 되어서 대대 손손 수치를 당하는 방편이 되었기 때문에 참 그 반가운 천사가 자기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을 했지만은 거부를 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겠지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 생각이 맞지 않으면 그거는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무슨 인사냐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그에게 이런 모든 비합리적이지요. 이거는 이치 안 맞으니까 비합리적이며 또 모든 것이 매장됩니다. 죽습니다. 비합리적이며 매장적이며 사형적인 이런 방편을 통해서 천사가 지금 마리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 다 기록 안 됐지만은 마리아가 거부를 하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다시 그에게 이런 모든 참 합리적이 아니고 또 참 이 매장적이고 사형적인 이런 방편을 통해서 지극히 큰 영광스러운 일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마리아가 아직까지 그 대해서 수용을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강제로 이렇게 그 사람에게 강제로 이렇게 하시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인간과 관련된 것은 먼저 선포를 하시죠. 성경에는 선포를 하시고 또 언언도 하게 해서 인간의 자유의지가 인정될 때까지, 순종할 때까지, 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 마리아를 참 이렇게 마리아가 그 마리아의 자유의지가 순종해가지고 참 이 잉태가 되어야 되는데 마리아가 이 아직까지 천사하는 그 말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못하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이 일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참 소망스러운 것, 다시 말하면은 다윗의 위를 계대할 것이고 지극히 큰 자가 날 것이고 소망스러운 것이고 또 존귀한 것이지만은 그것을 이루는 방편이 인간이 생각할 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인간이 생각할 때 어떻게 안 맞느냐? 합리적이 아니다. 비합리적이다. 수치적입니다. 수치. 너무나 그러하면 자기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고 모욕을 당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죽는 일이기 때문에 이 마리아는 거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은 우리도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이 참 계명이든지 또 영감의 어떤 그런 역사든지 그렇게 할 때에 그게 아마 자기 생각에 또 어떤 합리적인 것에 맞지 않으면 그거 주저주저 하는 겁니다.
천사는 마리아야, 너 그러니 하도 이제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하나의 증거를 하나 대는 겁니다. 무슨 증거를 하냐면은 너 대제사장 있지 않나? 그 사가라의 아내 엘리사벳에 대해서 내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친족이기 때문에. 그래, 마리아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했겠지요. 그는 본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인 것을 네가 알지 않느냐? 또 나이가 벌써 노인이 되어서 참 이렇게 그 아기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노인인데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가 잉태돼서 몇 달이 되셨다? 6달이 되지 않느냐? 되었다. 하는 이 사실을 들어서 이렇게 마리아에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을 들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증거를 할 때에 마리아에게는 뭐가 생겼습니까?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같이 믿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뭐 하나님 역사를 구원인가 하나님 역사를 우리 이룰 수 없는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믿음이 없었냐면은 자기 생각이 안 맞기 때문에, 이치에 안 맞기 때문에, 또 자기가 손해가기 때문에, 죽고 망하기 때문에. 그게 마리아에게는 이 천사가 자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역사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생겼다고요? 믿음이 생겨졌습니다. 믿음이 생긴 겁니다. 이렇게 저를 보시다. 저도 항상 기도하지만은 이 믿음이란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 뭐 다른 것도 좋지만 믿음, 저 믿음의 은혜를 믿음이 자라도록 항상 그렇게 그 기도 항상 제일 큰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은 예배 드릴 때.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증거를 받으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써 믿음도 생깁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도 믿음이 생기고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할 때? 예배 드릴 때 뭐가 생긴다고 그럽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자, 믿음이 생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예. 마리아가 이때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안 생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로 세상을 끝입니다. 끝고 막 믿음이 안 생겼더라면은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할 때에 강제로 안 합니다. 항상 자유 의지에. 그래서 우리 구원이 그렇게 힘든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인데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 큰 음성으로 예수 안 믿으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지옥 간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 있겠습니까? 다 믿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 없지요, 여러분. 천둥 번개하면 쳐도 사람이 깜짝깜짝 놀라는데 하나님이 들은 음성으로 하면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구원하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 안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온전한 것이 안 되기 때문에 자유 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예수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하신 일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줘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역사도 그럽니다. 예. 이렇게 해서 들으면서 뭐가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는 것을 자꾸 여러분 기억합시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3일 밤 예배도 듣고 5일 밤 예배도 듣고
또 주일 오전 오후도 덥잖아요. 특별히 예배 드릴 때에 자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 가자 믿음이 생기도록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들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저 심정입니다. 제가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그때 믿음이 생기는. 그러면서 그게 그 앞에 그러하면서 그 앞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가 없댔지요? 능치. 예, 그 제일 처음에 마리아에게 한번 말을 해주고, 마리아가 처음에는 좋아했다가 그만 그거는 안 맞으니까 겁을 했겠지요. 겁하니까 또 천사가 또 여러 매너로 또 이렇게 좀 그렇게 큰 복을 얻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이치에 다 말 수 있고 또 이렇게 참 사망적이고 또 이렇게 참 수치적이고 그런 걸 통해서 되는 것이다. 천사가 또 알려줬겠지요. 그래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친족, 그 엘리사벳의 그 하나님 능력으로 잉태한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오늘 31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마다 능치 못하심이 없다. 결론적으로 그런 말을 마지막으로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이치에, 인간의 조건에, 인간들의 모든 법칙에 지금 안 맞는다고 지금 마리아가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거슬린다고 인간의 자기 생각에 거슬리고 인간들의 비판 평가에 거슬리고 또 모든 그런 자신의 이치나 그런 게 맞지 않다고 거기에 맞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전적 순종하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피조물에게 거슬린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고 제한적인 말씀인 줄 그렇게 아느냐?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없다? 능치 못하심이 없는 말씀이다. 한마디만 그래 해놨지만은 그 앞에 이런 설명이 있었을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만 본인만 거부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자율성을 허락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만 고마 이렇게 믿으면은 고마 하나님이 그 말씀의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여러 말을 듣고 결과적으로는 마리아가 우리 말로서는 이해가 된 것, 조금 이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이제 좀 들었다 이 말입니다. 조금 인정이 됐다 이 말입니다. 자기 마음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뭐가 생기게 돼요? 예, 다시 말하면 인정, 다음 인정, 마음에 인정이 생기면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인정되면은 첫째 바로 알고 인정되면은 행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랬지요. 믿음이 된다. 인정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알아도 인정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듣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믿었습니다. 믿는 그 표가 뭐지요? 믿는 마리아가 믿는 표가 뭡니까? 주의 기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포가 주의 계집종이 오니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헌신하고 수락할 때에 그때에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어졌던 것이 믿습니까? 예. 참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기독교의 시발이 이렇게 시발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을 것은 오늘 우리 신약교회 아닙니까? 오늘 신약교회의 모든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원이 자기 생각대로 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그런 법칙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되겠습니다. 또 영광스러운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가지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큰 구원이요, 영광이요, 존귀요, 평강이요, 온갖 복을 다 받지 않았습니까? 다 받는 방편은 이런 복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때 우리가 받는 방편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편으로 하나님 주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한마디로 복이고 구원이고 좋은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우리 믿는 성도가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말씀은 현실에 해당되는 하나님의 뜻이 되겠지요. 또 계명도 되겠습니다. 또는 영감도 되겠지요. 자, 그 말씀에 이제 봅시다. 어떻게 할 때 그게 우리에게 오냐 하면은 이 이치로 온다. 이 이치로. 마리아에게 찾아온 그 이치로 우리에게도 온다 그 말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그 복이나 행복이나 영광이나 큰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올 때 인간이 볼 때 어떻단 말입니까? 합리적이다 말입니까? 비합리적이다 말입니까? 비합리적입니다. 인간 이치에 안 맞습니다. 인간 이치에 안 맞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하면은 복이 오기 아니고 이 말씀대로 오면 내게 하가 올 것이다. 도저히 이대로 하면 마치 참 베드로가 누가복음 5장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어디 가서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했습니까? 똑같다 이 말입니다. 이치에 안 맞다 이 말. 이치에 그대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던 거예요. 이거는 뭐 비합리적이고 이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생각도 안 맞고 다 안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치로 비합리적인 방편으로 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더 쉽게 말하면 복 받는 방편이 되겠지요. 마리아가 복을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예수를 잉태했냐 그 말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그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처녀가 어떻게 시집도 안 갔는데 어떻게 아이를 뵌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죽는 겁니다. 죽는 거. 죽고 망하는 겁니다. 죽고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참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노래를 불러야 참 되겠다. 어떻게 이걸 사람이 깨달아 가지고 알 수 있겠나? 자기 주관에 안 맞고 모든 방편에도 안 맞고 이 하나님 말씀을 살려면 자기 죽고 망하는 이 길을 누가 어떻게 가겠나? 어떻게 믿겠습니까? 어떻게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참 마리아가 믿음이 생긴 것처럼 우리가 믿음이 생겨야
참 이 복을 받고 이 구원을 얻을 거 아닙니까? 또 한 가지 남았죠. 완전히 수치입니다. 수치. 이거는 뭐 자손 대대로 수치입니다. 죽고 나서도 수치입니다. 하나만 해도 이게 자기가 생각이 안 맞으면 우리가 안 하려고 이러는데 이 셋이 같이 오는 겁니다. 그 영광스러운 구원, 영광스러운 일, 모든 좋은 그런 것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오는 것은 이 방편, 세 가지 방편을 통해서 온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 구원의 이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는 것은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도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게 정말 비합리적인가? 베드로가 깊은 데 가서 그물 떠는 그게 정말 비합리적인가? 비합리적이면은 고기가 잡혀야 안 잡혀요? 안 잡혀야 되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찢을 만큼 잡혔잖아요. 비합리적이면 안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기 얼마나 좋아요. 그물이 찢을 만큼 짜야 되잖아요. 이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이나 모든 그런 비판, 평가가 사망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는 그런 지식이나 그런 비판, 평가가 옳다 말입니까? 잘못됐단 말입니까? 아니, 이거 한번 잘 들어봐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마리아에게 큰 복을 주려 하잖아요, 그죠? 예수를 잉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자, 이것은 이걸 이루려는 방편이 세 가지를 했지요. 첫째는 처녀인데 처녀가 또 이렇게 하면 죽는 것이고 자손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에 이거는 사람 편에 볼 때는 맞습니까? 맞지 않는 겁니까? 맞지 않는 것이지요.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럼 맞지 않는 그것이 사람 편에서 볼 때 맞지 않는 그것이 정말 맞지 않는 겁니까? 그게 옳은 겁니까? 그게 옳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왜 옳은 거냐 이 말이에요. 왜 옳으냐? 왜 그게 옳으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이나 이 모든 비판 평가는 바르지 않습니다. 옳은 것이 없습니다. 생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 사망의 역사지 생명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을 때에 뭐 남을 위해서 뭐 이렇게 큰 봉사라고 희생을 하고 아무리 자기 생명을 내줘도 거기는 구원의 생명 역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큰 희생 봉사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생명 역사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인간들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대단하지요. 인간 지식에 볼 때는 인류를 위해서 큰 헌신을 하는 사람이 상을 주지 무슨 상을 줍니까? 노벨 평화상 그런 거. 그게 인간으로서는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히 평가되는 그런 극입니다. 평가입니다. 그게. 그렇지만 인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같습니다. 다릅니까? 다르다. 인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리 그런 평가를 해도 대단한 평가를 해도 그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옳지 않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왜 그러냐면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가 누굴 만났습니까? 뱀을 만난 그 이후로 대대손손이 수천 년 동안 그 인간들의 그 움직임, 그 사상, 그 행위
자, 그것이 하나도 산 것이 있습니까? 전부 사망에 해당되는 겁니까? 전부 사망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지식이 있고 총명이 있고 뭐 이름이 돼도 그게 생명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게 뭐 하늘나라 가져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범죄한 이후로 그 인간 지식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움직이는 그것이 전부가 다 생명은 없고 전부 다 어디에 속한 것이다? 사망에 속한 것이다. 그래서 마리아가 그 천사의 말을 듣고 자기 생각에 옳지 않아요. 또 이 세상 법에는 내가 진리의 법으로 죽어 또 이 세상적으로는 내가 죽음을 끝나지 않고 영원히 이렇게 이 집안에 대대손손의 수칙을 돼. 이게 때문에 거부를 했잖아요. 이게 옳은 거예요? 알고 보면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잘못됐다는 증거가 뒤에 나왔잖아요. 이렇게 했으면은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은 어떻게 돼야 되십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되지요? 마리아가 순종을 했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7명을 범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지요? 자기 죽어야 되지요. 또 결혼하지 않았는데 순종하다가 무슨 악이 생기겠습니까? 또 자자손손 수치를 당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이 그리 됐습니까? 정반대가 됐습니까? 정반대잖아요. 얼마나 큰 반대입니까? 마리아가 죽기는 뭐 죽어? 아이를 성령으로 잉태해가지고 그 참 천하에 없는 그런 일이 없는 그 참 성령으로 잉태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마리아에 의해 성령으로 잉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이렇게 성령 잉태해가지고 예수를 낳은 그런 역사가 어디 있습니까? 잉태는 하나님 은혜로 되는 그런 게 있지만은 마리아 같은 그런 일은 없지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거는 우리 이 말씀을 딱 보면은 결과적으로 보면은 자, 인간의 생각, 자기 생각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그게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뭐 나라의 법이나 이 모든 여론들이 그게 아니다 해가지고 그게 아니다는 것 이걸 우리가 깨닫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런 말이 있죠. 네가 지혜로운 줄 알거든 어떻게 해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지혜 있는 자가 된다.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인간의 지혜를 하나님이 다 헛것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이 다 그거는 헛것으로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오히려 어리석은 지혜 있다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어리석은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혜 있다 해가지고는 지혜 있는 그런 걸음을 걸어갈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크고 작은 구원에 속한 일이든지 하나님 축복에 관한 것이든지 금생내세의 모든 좋은 거 하나님 다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 손에 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자기에게 찾아올 때에 반드시 세 가지 모순의 방편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세 가지 모순의 방편을 가지고 찾아온다 하는 이것을 구원의 이치로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그 현실에 해당되는 말씀대로 하면 어떻게 됐지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됐죠.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나는 복까지 말씀했잖아요. 머리 되고 꼬리지 않고 부자 되는 복, 잘 되는 복 많잖아요. 자, 이런 모든
금생 메시에 좋은 것을 우리에게 올 때에 방편이 그걸 이루는 방편은 비합리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어디에 비춰볼 때 비합리적입니까? 예, 자기나 세상에 비춰볼 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자기나 세상에 비춰볼 때는 안 맞지만 어디에 비추면 맞는 겁니까? 하나님과 말씀에 비추면 뭐지요? 맞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든 말씀은 뭐한다 말입니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합시다. 비합리적인 것을 알아서 이거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비판 평가에 여러 사람이 말한다고 그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게 비동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죽음이 오고 또 뭐 이렇게 매장적인 그런 일이 오고 그래 해도 하나님은 전체가 희생적인 그런 방편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기본 구원은 우리가 그냥 받은 복입니다. 건설 구원은 그냥 받는 복이 아닙니다. 심는 대로 하나님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은 핍박과 함께 하나님 복을 주신다 했습니다. 믿습니까? 그냥 복 받으면 안 되는 건 복이 없습니다. 건설 구원은.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자기 마음에 맞는다고 손해 없이 희생 없이 수고 없이 그래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복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전체가 희생적인 세 가지가 다 희생 아닙니까? 전체가 희생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인데 이것이 다른 말하면 십자가의 도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십자가는 처음에는 뭡니까? 죽고 뒤에 사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처음 망하고 뒤에 마는 겁니까? 성공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는 처음 희생하고 뒤에 마는 겁니까? 영광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처음 어려움 겪고 뒤에 뭡니까? 좋은 열매를 맞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어떻게 보인댔지요?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습니다. 멸망받는다 이 말은 믿음이 없는 자지요. 믿음이 없는 자를 멸망받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믿음이 없으면 똑같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다. 하나님 말씀대로 손해다. 뭐 이제 앞으로 더 추위가 올 텐데 이 추운데 이렇게 추운데 꼭 교회 가야 되나 이럴 때면은 이렇게 추운데 교회 가야 되나? 우리가 그렇게 믿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추우면은 뭐 생각을 못 해요 사람이. 멸망할 자, 믿음이 없는 자에는 그것이 뭐지요? 미련하게 보입니다. 믿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가 믿음이 없으면은 참 새벽하고 뭐 교회밖에 모른다 하고 저렇게 참 뭐 하나님 하고 저렇게 사는 게 미련하게 보이는 겁니다. 또 믿지 않은 사람은 더 미련하게 보입니다. 엄마 빠졌다지 빠졌다. 어디에 빠졌답니까? 교회에 빠졌다. 예수에 빠졌다. 그렇게 보일 그 사람들의 말이 맞아요. 왜?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멸망한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했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한 겁니까?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봅니까? 그렇게 안 봅니다. 야, 어떻게 저런 사람 저렇게 할까? 나도 좀 힘을 내야지. 나 하는 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저 사람 되니까. 저렇게 참 열심히 참 마음 목숨 또 다해서 주님 섬기를 했는데 나는 보니까 뭐 찌끄럽기밖에 없고 섬기는 게 그밖에 없는데 더 저분은 정말 참 진심을 저렇게 한다. 나도 좀 더 회개하고 더 섬겨야지. 믿음 있는 사람 그리 보고 믿음 없는 사람은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리 보이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으로 보인다.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복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게 아니고 건설구는 전부가 다 힘쓰고 애쓰는 것을 통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이 구원을 이룰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비판, 자기 뜻 이걸 부인해야 돼요. 마리아가 요거 때문에 처음 요거 가지고 거부했잖아요. 요거 가지면 안 됩니다. 더나 세상, 통계까지 세상까지 다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부인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완전히 마리아가 부인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치에 맞지 않고 손해고 죽는 일이라. 그거는 자기입니다. 인간의 생각이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뭐죠? 능치 못할. 인간의 뜻으로 볼 때는 그게 딱 걸리지만은 하나님 능치 못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게 사망. 마리아가 죽은 일이 됐으면 마리아가 얼마나 참 뭐 복된 여자가 되었습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참 복된 가정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한마디로는 자기 부인이고 조금 더 하면은 자기 생각, 세상의 어떤 여론이나 이런 모든 합리적이 아닌 것까지도 다 부인입니다. 부인하고 뭘 믿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자, 마리아가 자기를 부인하고 딱 하나님을 주의 계집종이 내가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이다 할 때 뭡니까? 그렇지 않아. 능히 잉태가 된 겁니다. 믿습니까? 이때 하나님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이 말씀 참 귀한데 우리가 한번 자꾸 심을 좀 새기도록 합시다. 동성을 기도하시겠습니다.